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있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사무엘 선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고 거기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절을 보시면은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앞에 다 온 거예요. 일종의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들이 이제 거기에 모인 아들 7명인데 사무엘이 그 첫 번째 장자죠,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무엘이 그 첫째 엘리압을 보았더니 얼마나 준수한지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 엘리압이라는 것도요, 엘리라는 거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닐 때 엘리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말을처럼 그는 나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만큼 그는 아마 믿음도 좋게 여겼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외모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 또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은 볼 수가 없죠.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렇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늘 중심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의 마음의 중심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는 보이는 곳은 신경을 쓰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신경 안 쓰거든요. 우리가 어떤 집안 청소를 할 때도 보이는 곳은 신경 쓰는데 보이지 않는 건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도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에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중요한데 대개 우리는 보통 보이는 곳에만 보면 거기에 관심을 쓰고 그 외모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 보심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늘 내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우리의 그 중심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 외모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만 말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에게 이 드러났다는 것은 일종의 이력서로 확인 가능한 거예요. 그 이력서에 보면 그 사람의 화려한 경력도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뭐 학력도 경력도 아주 겉으로 드러난 거는 화려한데, 그런데 그 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으로 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압을 준 하나님은 이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니까 겉모양과 그 속이 달랐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를 이미 버렸노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다음 보면은 둘째 셋째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8절에는 아비나답, 9절에는 삼마,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지나갔는데도 거기도 둘째 셋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거기 모인 7 아들을 다 면접을 보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기 지금 7명 아들이 왔는데 7 아들이 다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둥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 말의 어감이 뭐예요? 그 막내는 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깜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에 막둥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걔는 형들에 비해서 좀 모자라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깜냥이 안 돼서 형들 이렇게 면접 보는 지금 그 막둥이는 양을 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그 집에 오는 날 그 막둥이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선지자를 보고 싶었고, 만약에 아버지가 모든 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으면은 그 막둥이도 챙겼어야 맞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물어볼 때까지 그 막둥이의 존재는 드러나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아버지가 볼 때는 제껴놓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막둥이라고 늘 이렇게 버림받은 것, 오히려 막둥이들이 되게 귀염을 받고 인정을 받는 편인데 다윗은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막둥이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막둥이를 데리고 오게 한 거예요. 그
다윗이 도착하자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를 보았더니 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 용모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 벌써 다른 거예요. 벌써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외모에서도 벌써 형들과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의 얼굴에 빛이 붉었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늘 그 목장에서 양들을 지키느라고 그 해에 그을린 모습이에요. 그게 얼굴에 뭐 얼굴 관리할 시간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 선크림도 발랐는데 그런 자기 얼굴 관리할 틈도 없어요. 얼굴이 늘 불구로 죽죽한 거예요. 얼굴이 붉다는 것이 그게 예쁘다는 표현은 아니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고. 여러분 이 총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눈빛이 살아있어야 된다. 보통은 이제 관상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관상을 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어도 우리 인류의 축적된 경험 속에서 보면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지도자를 세울 때 보면은 신언서판 네 가지를 봤거든요. 신, 몸, 용모가 중요하니까 벌써 첫인상 중요하죠. 신, 언, 말하는 것, 서, 글을 쓰는 것, 판단하는 것. 그 보통 옛날에도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 네 가지 기준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데 아무렇게나 뽑는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윗을 보았을 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주 총기가 있고 또 얼굴이 아름답더라. 뭔가 그 중심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지만은 이 사무엘이 외모로 보는데도 아름답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첫인상도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절대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니라 중심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보면 다들 예뻐요. 그렇게 뭐 외모에 막 집착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늘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비로소 이가 그니 지금 이 표현이 거기 나오는 거요. 12절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가 그니 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아이가 바로 내가 찾는 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또 세번역에서는요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이 찾던 사람이 이 다윗임을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이 순종하여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 말째, 그러니까 막내가 지금 8번째거든요. 이 8번째 막내 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중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붓자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감동되어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진실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진실하면 또 얼마나 진실하겠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진실함 속에는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으신다는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여 감동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사람들의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러하지만은 그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대충 알아요. 정확히는 모르죠.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정말 이 사람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성령에 감동이 되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의 마음과 생각은 모르지만은 적어도 말과 행동 속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그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충만하다는 게 무슨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방언도 나오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무슨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중요한 건 그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참,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가려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착각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속이기도 쉬운 존재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는 그거 별 문제 없어요. 큰 문제가 안 돼요. 사람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 속이면 다 되는 걸로 알아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사람만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은 대충 속일 수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거는 그 사람 속이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저도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일할 때 그래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 속이는 거는 쉽다. 나 하나 속이는 거 그거 별것도 아니다. 나도 여러분을 속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저도 여러분도 사람 속이는 건 쉽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 잠깐 속이는 거 그거 가지고 뭔가 나를 행세하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건 너무나 얕은 수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지만은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평강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준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왜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바르게 서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선택받았는가.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함으로만 끝나지 말고 주님의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